아침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욥의 지혜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저는 요 근래에 과연 지혜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유명한 기억절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아이들도 잘 기억하는 기억절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고 정말 지혜를 간직한다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손수 본인이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잠언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들인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을 해가지고 AI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I에서 검색을 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AI에서 웬만하면 그 결과들이 다 쭈루루룩 나옵니다. 저도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한번 구글 AI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하니까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정의를 보면 지식은 외부 대상에 대한 인식, 이해, 사실의 습득,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능력, 획득 과정, 지식은 학습, 연구, 경험을 통해 주로 얻음, 지혜는 삶의 경험, 성찰, 통찰을 통해 주로 체득함. 지식은 특징이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실에 가까움, 지혜는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통찰, 판단에 가까움. 성격은 지식은 과거의 축적, 획득한 내용 자체, 지혜는 현재의 의미, 미래에 대한 예견, 올바른 실천. 조금씩 다르죠? 네. 그래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든 예언신의 말씀이든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든 아니면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든 우리가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혜를 말씀하실 때는 그 지혜는 우리가 각자의 개인이 체득하는 경험을 포함시킵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근본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서의 그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 예견.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서를 자주 보고 그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점점 커지죠. 그 모든 과정들이 지혜의 과정들입니다. 특히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을 보려고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그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것이 이방 나라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4장 30절에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셨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지혜를 얻게 되었나요? 증언의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 있던 옛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한 말은 그의 겸손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강한 소망을 나타낸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작은 아이임을 깨달았다. 그는 분별력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되려고 지식을 갈구하는 이기적인 야망이 없었다. 겸손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야망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더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지혜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 축복들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솔로몬의 어떤 모본처럼 경험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나를 위한 이기심이나 교만의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이 말하는 사람도 느끼지만 듣는 사람은 더 크게 느낍니다. 그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는 어땠는가? 초기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 솔로몬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정직과 확고한 원칙,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특징 지어졌다. 솔로몬은 모든 중대한 사업을 감독하였고 나라에 관계된 사무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였다. 그의 부와 지혜, 그의 치세의 초기 동안에 이룩한 장엄한 건물들과 토목공사들, 그의 언행에 나타난 정력과 견공과 공의와 아량은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을 사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 왕이 겸손하기 때문에, 왕이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다가왔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고 4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솔로몬의 궁전을 짓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 그 아비 다윗이 바랬던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 성전이 지어졌던 산, 모리아산 정상에는 돌을 깎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석공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돌을 반듯하게 정확하게 재단해서 그 모리아산에서는 조립만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한 과정 한 과정이 굉장히 신중하게 거룩하게 그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특별히 절기상 7월 달에 우리가 서울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7월 달에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의 날이었어요. 추수의 날이고 수확의 날이고 굉장히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7월 달에 이 성전에 헌당식을 합니다. 각 나라의 관료들을 부르고 굉장히 원대하게 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 왕 나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듯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25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그리하였습니다. 해마다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덧붙여서 그 유명한 일화가 또 기록되어 있죠. 스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스바의 여왕도 미스테리한 그 나라입니다. 그 정확하게 성경학자들이 이 나라가 어디다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기록들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추측 가운데 가장 유력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5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아프리카에.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고서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그 스바의 여왕이 그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나라를 옵니다. 그런 일화가 있죠.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서 17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 신명기서 17장 7절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할 때 다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근데 그 행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증언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모본의 힘이 그의 아내들을 우상 숭배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체결된 동맹은 주위에 있는 열국들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이 얼마나 헛된 희망인가. 자기 자신이 이교 동맹자들의 가마를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 솔로몬의 과오는 치명적이었다.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거룩한 계명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소망은 일종의 기만이었고 매우 치명적이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하지만 그는 자만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지혜를 자만했어요.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내들을 얻으면서. 그 당시 모습을 보면 여러 속국이나 여러 동맹국이나 그 나라들 사이에 정략 결혼을 하는 그 풍습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어떤 하나의 통치 행위였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가 더 강대국이 될 것이야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잘못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그 아내들, 이교도인 그 아내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어디 지은지 아십니까? 모리아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은 그 모리아산 맞은편에다가 산당,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만들었어요. 이 솔로몬, 그 지혜로운 왕.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가 노년에 그 아내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같이 합니다. 만약 솔로몬의 인생이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끝났으면은 슬픈 역사로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가장 심한 악을 행한 왕,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순간에 회개합니다. 그가 생명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전도서를 통해서 또한 여러 다음 세대의 그 경고와 충고의 권면의 말씀들을 또 기록합니다. 가르법기를 1권 350페이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릇된 감정들을 품고 있었으며 교만, 자만심, 조급함 및 불평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죄들은 자복해야만 하고 심령 가운데 은혜의 깊은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자만심, 이기심, 교만, 불평, 불만, 어떤 헛된 소망,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셨어요. 그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 솔로몬은 바로 그 회개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에 후회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12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해봤고 모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결과를 자초했는가를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그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죄의 결과, 그 왕의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 개인에게도 그 결과가 주어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갈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더 성행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한 인물의 잘못, 실수, 그 지도자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솔로몬의 경험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아는 것, 내가 알아서 말하는 것, 뭐 행동하는 것, 글 적는 것, 모든 거예요.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지혜를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케 하는 지혜입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지혜예요. 그 화평케 하는 지혜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믿는 바를 믿는 바대로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의 근본 되신 분을 내 속에 있다면, 그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첫째 성결해야 되고요.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편견과 그 속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솔로몬도 그 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언제 실패했습니까?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롭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완전하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이기심과 교만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이기심과 교만은 각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다릅니다. 그 모양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그 말이나 행동을 한 이후에 내가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깨달으실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자,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33번 나와요.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었지만, 솔로몬 왕도 욥기서에는 뭐 욥이 했던 말, 그리고 다른 어떤 언어 했던 지혜라는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그리고 욥도 그 경험 가운데서 스스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요. 욥기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괴락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욥의 경험은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욥이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이 사라졌고요.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었어요. 그는 스스로 또한 그 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움으로 그 죄를 덮어쓰고 이 기와장으로 긁었어요.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바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특별히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했을 때도 그 아내에게 한심한 여자와 같도다. 한심한 여자가 말하는 것과 같도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욕할걸요? 예? 큰 소리 치고 막 화낼걸요? 네, 그렇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이 그 욥을 보기 위해서 갔을 때, 욥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욥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 친구들이 말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위로할, 그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욥의 경험 가운데 그 욥이 어떤 죄를 범했거나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한 것입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욥이 이런 경험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서 1장 9절로 11절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여호와께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리고 욥이 그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 가운데 그의 소유물과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욥이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욥기서 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두 번째 시험까지 욥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만약 욥의 경우라면 어땠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고수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가 강한 듯이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10가지의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불행한 일이, 슬픈 일이 하나가 딱 생기면요, 그 하나의 슬픈 일 때문에 모든 다른 가지 그 10가지의 그 좋은 일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입니다. 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욥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시험받는 그 시험 무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범죄하지 않고 인내하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그림처럼 불로 연단한 금, 정금, 그 욥은 개인적으로 이 정금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품성이
정말 불순물 하나 없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영혼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험들을 바라보실 때 그 어려움이나 문제나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 면만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실망해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들을 허락하셨을까? 이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욥기서 23장 9절로 12절이에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말을 그 친구들에게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42장까지 있는데 그 많은 장이 이 친구와 새 친구들과 욥의 논쟁으로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생각하기로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야. 그 죄의 결과가 이것이야 라고 하면 욥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어. 그렇게 변명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 논쟁을 하는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이 입을 떡 막고 말문이 막힌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욥기서 32장 1절인데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칩니다. 분명히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의롭게 살았어요. 의인이에요. 근데 그 세 친구들이 입을 탁 말을 그친 이유가 뭡니까? 욥이 스스로 의인으로 자기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말문이 턱 막힌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의인병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어떤 죄를 범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의로워요. 착해요.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지만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꾸 나타냅니다. 욥이 새 친구들 앞에서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이제 화를 내면서 나섭니다. 그 장면이 욥기서에 이제 기록되는데요. 욥기서 32장 2절로 3절이에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해요.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 그리고 그 욥에 대해서 어떤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그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도 그 정죄하려고 하는 욥의 세 친구들. 그래서 욥기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본인이 이제 연소하지만 어리지만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설명합니다. 자, 이 설명 가운데 한 내용인데요. 욥기서 32장 8절로 9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연소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굉장히 조심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착안했던 이유는 지혜라는 것이, 물론 신앙을 오래 한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화의 면류관이고 그 지혜의 경험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지만 지혜의 근본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대신 여호와를 직접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엘리후가 깨달은 바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그가 어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바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감하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눈이 멀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약을 사고 우리가 귀가 들리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개인적으로 지혜를 가질 때, 지혜는 체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체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의 의미로서, 언어의 의미로서만 내 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에서 원동력이 되어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경험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항상 주의하셔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그리고 욥의 경험들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노년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물론 돌이키는 회개를 했지만 쓰라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욥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여겼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들을 잘 교훈으로 간직하시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세요. 왜? 우리가 정금같이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완전한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경험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주제처럼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는 악합니다. 이 세상의 징조들이 악한 징조는 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악함을 보면서 경고의 기도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눈길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지혜를 간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